복된 명절 연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들이 그런데 모이는 명절이 오면 언제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가족들의 관계 밀도는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인생의 지혜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가 행복의 관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 말씀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아래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도 오늘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기록한 이 베드로 3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우리들,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정과 또 영적 가정인 이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실제적인 생활윤리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를 그래서 보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 고용주와 또 고용된 사람의 관계, 부부관계, 이런 원칙들이 먼저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비롯해서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관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기역, 이렇게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문 10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기역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고 시편 34편 12절 이하 이런 글이 난외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주 성경이라는 것은 이 본문이 다른 본문과 성경의 다른 본문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관주, 끼어 있다, 이런 얘기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4편 12절,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찬송시 중에 하나라,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의 찬양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같은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을 했고,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이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정말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쭉 우리의 태도를 이어서 말씀을 해 줍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5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요청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동정하며,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번째, 5번째는 겸손하며. 근데 이 5가지 태도는 모두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와 동정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그 근본적인 어원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주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원칙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상대방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 눈앞에 있는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 가능한 그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한반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뭐냐 하면, 초기에 우리 땅에 들어왔던, 이 한반도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 것을 꼽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야, 또 위생상 좀 정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볼 때에 아마 서구의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은, 초기 한국 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이 3S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S, 무슨 3S일까? 스모크, 스멜, 사운드를 견뎌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스모크, 우리나라는 불 때는 문화 아니었습니까? 온만 가득히 차오르는 이 연기, 이 스모크를 이 사람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견뎌냈다. 스멜은 무엇이었을까요? 방 안에서 매주 띄우는 냄새가 1년 내내 있었는데 그 스멜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냄새를 견뎌냈다. 사운드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초기에도 온 동네, 조금만 지나가면 온 동네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굿하는 소리, 그 소리를, 사운드를 견뎌냈다. 오죽하면 이럴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지적인 수준만 높았던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영성이나 인격에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가 컸다는 겁니다. 깊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내한 선교사들의 분투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세웠고, 우리 서현교회도 그 맥락 위에서 서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갈 데 없으면 양화진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면 정말 눈물겹도록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는 선교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이고, 이런 한국교회 속에 서현교회가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과 3절에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팍에,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겨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런 삶 사는 우리 서현교회 영적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나 이거 실천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이번 명절 연휴 보내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됨의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명절, 복된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져야 될 원칙은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한자 공부 잠깐 할까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언품은 뭐라고요? 언품이 곧 인품입니다. 말하는 품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자를 잘 보십시오. 품자, 이 수준이나 등급을 나타내는 이 품자가 뭐가 합쳐진 겁니까? 입구자가 합쳐졌습니다. 자, 입으로 뭘 하지요? 먹는 것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뭘 하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뭘 결정한다고요? 인품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곧 말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속내와 인격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들어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인품과 인격을 숨기려고 해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의 깊이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 지켜보면 금방 알아요. 오늘 보면 9절에 10절,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9절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자, 10절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면서 그 소극적 차원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요청을 합니다. 축복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야를 좁혀서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십시다. 내가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부름받았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땅을 떠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쫙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복을 주셨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될지라. 3절 말씀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책임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계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할 그 책임과 특권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죠. 자,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할 사명과 특권이 누구에게? 여전히 생각이 그러시고 너에게 있어.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될 특권과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의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리적으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그러나 말로 생긴 상처는 마음에 박혀서 평생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귀한 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까? 어떤 축복을 하고 싶습니까? 한번 연습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한번 옆에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축복할까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 만나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이 망할 놈아가 아니라 이 잘 될 놈아.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에는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10배의 영향을 준다는 법칙입니다. 복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더 많이, 더 진정성을 가지고 더 크게 축복합시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나에게 10배로 되돌아오는 메아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사랑 감정의 95%는 한순간 스쳐가는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의 34%는 사소한 대화 중에 발생하고 남녀 간 다툼 90%가 서로 대화하는 중에 말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성들은 집에 가면 침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 입을 열어 축복하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말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보내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원칙만 더 봅니다. 하평케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세요? 하평케 하는 자 되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무엇을 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이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되라, 그 권면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은 모두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말로 상처 입고 나도 한번 한번 그렇게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것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한자로 풀이해 드릴까요? 저는 경주 이가입니다. 서로 상자의 돌림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지어주시는 할아버지가 화목할 화자로 붙였어요. 서로 상자에 화목할 화자. 근본적으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받을 때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저건 아닌데 저거 한번 판을 깨야 되겠다 싶으면 제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상화, 피스메이커잖아.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때때로 제 이름을 떠올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서로 무엇인가 사역을 할 때에 마음이 맞지 않아요? 상처를 입어요? 그렇지, 우리 담임 목사 이름이 이상화지. 떠올리십시오. 가족들과는 관계할 때에도 그래, 내가 속해 있는 서연 귀한 이 귀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가 그렇지, 피스메이커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름 정도로는 안 되겠다고요? 그 정도로는 그래도 못 참겠어요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1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눈과 주님의 이 귀와 주님의 얼굴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나 혼자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 혼자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판국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집중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반드시 잊지 않고 그런 나를 선대하시고 궁극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임재하고 계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그냥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당면한 모든 신음과 고통을 아시고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까지 간섭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세밀하고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나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한테로, 주님의 귀는 그들의 매달리는 기도로 향하며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맞서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이거 믿고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지라도, 분노하고 싶을 때라도, 화평을 깨뜨리고 싶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것까지 참으라.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맞서시고, 하나님은 그 눈이 항상 의롭게 사는 나에게로 향하시며 내가 매달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원리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원리가 된다면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마저도 악한 자들은 맞서실 것이야. 하나님께 처리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번 명절 정말 복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사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야 저기 가보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